8월 1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시편 66편, 67편, 에스겔 20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하노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입장이랄까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저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그때를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2절 끝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일꾼을 저기서 1절에 묘사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의 창조자고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 은혜 베풀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이죠. 먼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일꾼이 되어서 크든 작든 주어진 은사를 따라 직분을 따라 열심히 충성함으로 영원한 상급을 함께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만인 제사장이다, 그렇게 또 베드로전서에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되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해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모델을 다윗에게서도 보고, 물론 다윗도 하나님의 일꾼이었죠. 신약의 이 복음의 일꾼 중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6장 전체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지금 자기 고백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서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에 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바울을 닮아가기에는 참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나 가장 위대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의 이제 모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거기 한참 미치질 못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점점 더 그렇게 되어 가야 되겠다는 목표로 삼고 가는 그런 지침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과 비교할 때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참 부끄럽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이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하나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몰라 못해 이렇게 포기할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내 신앙이 점점 자라서 저렇게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고린도서 6장 말씀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6장 3절에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의 일꾼의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런 사람들 은혜 받는 일을 이제 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든지 비방을 받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요. 뭔가 어려운 일들도 좀 도맡아 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죠? 책임 다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든지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기본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는 것 자체도 이제 논쟁의 그 여지가 많은데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뭘 제대로 못해서 비방을 받는다면 그건 참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일상적인 일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잘 해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이 사역자로서의 수고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많이 수고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알죠. 뭐 다윗도 구약의 일꾼으로, 모세도 구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뭐 같이 통해요. 사역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상당히 수고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거죠. 저기서 이제 쭉 묘사를 하기를 한마디로 이제 그 처음 시작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스스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많이 견뎌야 된다 하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잘 견뎌야 돼요. 잘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막 화내고 짜증내고 못하겠다 그러고 집어던지고 이러면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일 것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정책에 있어서 뭐 좌파의 주장과 우파의 주장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렵죠. 물론 뭐 자기 팔을 따라서 하겠지만 어쨌든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줄까? 누구누구만 줄까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의사의 분쟁들이라든가 무슨 뭐 태풍 뒤처리라든가 그다음 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무슨 외교 문제라든가 안보 문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최종 결정을 어쨌든 대통령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꾼들은 원래 수고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도 많이 수고해야 되고 어려움이 따른다. 모세도 참 많이 수고했고 어려웠고 바울도 많이 수고했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야 돼요. 쉽사리 화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잘 견뎌야 돼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환란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 궁핍은 뭔가 필요한데 뭔가 모자란다는 거죠. 물질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 다음 고난이 많죠. 그 다음에 매맞음과 갇힘, 난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에요. 이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매를 맞기도 하고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광야에 갇히기도 하고 막 난동에 막 끌려다니기도 하고 소요 사태가 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박해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고로
많이 수고를 해요. 편하지 않아요.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할 때도 있어요. 환경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육신적인 고달픔과 힘듦이 있다는 것이죠. 저런 것들이 사역자의 수고와 어려움입니다. 그런 걸 잘 견뎌내야지,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죠? 열매를 거둘 수가 없고 상급을 얻을 수가 없죠.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저는 수고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사람들을 구원받고 은혜받게 하려면 상당히 견뎌야 돼요. 막 가족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옆에 주변에 이웃 하나 전도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이 수고하고 어려움을 견뎌야 된다. 자, 그런가 하면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니까요.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해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떠오르게 하죠. 사람이 너무 지저분하면 깨끗하다는 게, 물론 말도 깨끗해요. 옷도 좀 깨끗해야 되고, 그죠? 행동이 좀 깨끗해야 되는 거죠. 너무 더러운 거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참 깔끔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식,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이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아까 견디는 거하고 통하죠? 그러니까 화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억지 같은 말, 나에게 피해를 준다든가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 자비함.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죠. 자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따뜻한 마음. 그럼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를 미칠 수 있고, 거짓 없는 사랑. 사랑 중에서도 그냥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겉과 속이 다른 그 위선적인 사랑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역자에게는 꼭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가야 된다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그런 성결함이 필요해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음이었잖아요. 화 쉽사리 내지 말고 잘 견디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의의 무기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무기 중에 특별히 2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좌우해가지고, 왼쪽은 진리의 말씀, 오른쪽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은 이것을 좌우해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경건 생활이 잘 베이스가 쫙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말을 많이 듣게 돼요. 이렇다 저렇다 평판을 이제 많이 듣게 되는데, 6장 8절에 사람들의 평판이 정말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평판은 아주 양극단이에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저 사람을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쳐다볼 때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어요. 영광도 있는가 하면 정말 가서 모욕도 당하고 치욕도 당합니다. 또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다니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경외하고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못 죽여서 안달이었죠. 그거 뭐 귀신 들렸다, 미쳤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영광과 욕됨이 양극단적인 평가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악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일컬음 받기도 합니다. 같은 맥락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다. 속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가 하면 정말 좋은 분이다. 그렇게도 듣는 거예요. 동시에 정반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하는 것이죠.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주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막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다 별 얘기를 다 해도 좋은 얘기만 듣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나쁜 얘기 듣다 보면 사람이 낙심이 될 수 있죠. 사람들 얘기는 너무 마음 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당히 들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주님 보시기에 어떤가. 주님께서 괜찮다고 여기시는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제목 쓸 칸이 없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사역자의 겉모습과 실질적인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장 8절부터. 그러니까 사역자 겉으로 보이기 이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반대야. 예를 들어 6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그 사도 바울 보고 뭐 속이는 자다, 헌금을 갈취하는 자다, 뭐 윤리를 타락시킨다, 가부장적이다, 별 얘기를 다 했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참된 사람이에요. 진짜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또 아는 사람은 굉장히 더 존경을 하죠. 유명해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 환난이 많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남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어. 사람들 죽은 자로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깨어났어요. 그런 식으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몇 번이고 배가 파손됐다가 그렇게 떠다니다가 또 건짐을 받기도 하고 강도 위험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죠. 사도 바울이 야, 저건 정말 죽었다 싶었는데 또 살아나. 또 위기를 극복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때 죽는 것입니다. 망하더라도 그때 망하는 거예요. 이젠 사역이 끝났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위태로워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망하고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때는 주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뚜기처럼 살아났어요. 다윗도 수없이 죽을 뻔합니다. 거의 죽다 살아나고 죽다 살아나고. 그러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참 오뚜기같이 7.8기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근심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함이 있다. 그걸 누구를 알겠어요, 그죠? 그 속에 깊은 바다와 같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
한 푼 돈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살리고 세워줘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의 희한한 역설적인 특징이에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악한 자가 이게 선하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근심에 빠져있던 자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양면적인 특징은 사람은 약하지만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비록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저런 모습에 빛이 따라가지는 못하죠.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모습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저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 속에 그런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저런 특징이 있다니까 이미 보시면 사람들의 평판도 양극단적인 평판도 받고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수고도 많이 했고요. 많이 수고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 잘 하려고 참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이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변화되고 있음을 믿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점점 더 저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또 주어지는 기회가 주어지면 또 섬기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쓰임받으면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에게 쌓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말씀 사무엘하 13장, 시편 66편, 67편, 에스겔 20장, 고린도서 6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